성경을 옳게 볼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서부터서 4장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마음속에서 이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고 이 말씀들이 다 풀어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제 3장에 보면은 여기 3장 어디를 보면 그래요? 저기 3장 19절에 보면 그러죠.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4장 어디에가 그래요? 6절이 그러죠. 6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그렇게 돼 있죠.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할 구태여 애써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좀 조명을 해서 볼 건데, 참 성경을 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말에 이제 현혹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고,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저기 13절, 다시 13장 13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요,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를 위해서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우리 보고 이제 어지간히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나에게는 더 이상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멀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믿으라고는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핍박을 안 받죠. 근데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전부 다 어땠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난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참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것들을 많이 포기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고난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해 버렸잖아요. 어떤 때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톱으로 켜는, 그리고 돌을 던져서 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잠깐이에요. 근데 죽음 저편에는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예비할 것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기쁨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욕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고, 그런 것은 합당치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해서 그 죄를 지면서 방종의 생활을 하면서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7절에 있는 말씀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글쎄요 죽으사 의인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의인으로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불의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이 지옥 갈 죄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 죄를 물마신 같이 마시면서 살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은 우리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불의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고 거룩하다 하는 이름을, 칭의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죽으시고 죽으심을 당하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길하실 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은 노아 시대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은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로 넘어가서 이때에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렇죠?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통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통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하나는 가인이었고 하나는 아벨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은 지금 아담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아주 성장한 성인으로 만들어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이단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가인은 누구하고 결혼했다는 얘기냐?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거는요,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얘기한 것 뿐이지, 그 전에도 아이를 많이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아이, 많이 낳죠. 여러분, 저희들이 어때요? 결혼해서 10년만 지나면 아이들 몇을 낳을 수 있어요? 빨리 낳으면은요, 5명까지도 낳을 수 있어요. 10년 동안에. 그죠? 좀 더 빨리 낳으면요, 8년에 5명까지도 낳을 수 있어요. 바로바로 생긴다면은. 그죠?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성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록한 일들을 다 기록하기에는 이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대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근데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의 제사를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피의 제사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다. 그것은 자기의 열심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기 노력이 들어가겠죠. 자기가 힘써서 재물을 준비한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뭔가를 선한 일을 해서, 자기가 의로운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율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는다. 이거는 자기가 노력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준비해 놓은 거예요.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를, 피의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납했어요. 근데 연납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두 부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가인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벨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지를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겁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자, 가인이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한 장을 더 넘겨서 보면은 25절 봅니다. 4장 25절.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이제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다시 우리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로 본다면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이제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6장을 보십시오. 6장 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셋의 후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가인의 후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할 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그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과 짜가며 사는 것을 보면서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됩니다. 그랬어요. 이제 육신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노아의 시대를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더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불행한 일이고 합당치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어떻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면은 그 세상을 심판하려고 작정을 하십니다. 사람들 지었으면 한탄해 하셔요. 야, 이것들 정말 너무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할 때 그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노아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7절부터 보십시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너는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어쨌어요?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다. 야, 여기 은혜를 입었다라는 얘기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여러분 자기가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은혜를 입은 사람과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과 틀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뭐예요? 의인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의인이 가는 것이지 죄인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아까 지금 셋의 후예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었는데 그때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이제 짝을 하고 이제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땠어요? 심판했지요. 그때 이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노아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짓대. 그러면서 방주의 제도를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방주를 짓기 시작하면서 자, 노아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씀을 듣고 그냥 자기만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을까요? 어디에 거기가 나와요? 성경 어디에 노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모르겠어요? 보세요. 그냥 전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억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를 전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핀 마이크가 들리나요? 2장 5절을 보십니다.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용서 안 했죠. 안 하고 하나님이 그 세상을 물로 심판했습니다.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가 의를 전파했죠. 다른 말로 복음을 전파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이 방주를 짓자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방주에 들어가야 산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은 방주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가요. 얼마나 악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분명히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했어요. 방주를 지으라는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한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이제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십니다.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 그들은 전에 노아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실 때에 어쩐 자들이에요?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여기 옥에 있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도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같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요, 왜 그들이 심판을 받았는가?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징계를. 예.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들이, 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할 때 같이 죽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미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뭘 봤냐? 예, 이 메시아가 자기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줬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날 신약교회에 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요,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도무지 해서는 안 될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우리 입으로 감히 그런 얘기를 하기에도 부끄러운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 자기 아버지의 첩을 범해버리는 아주 몰상식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을요, 교회에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런 자들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한번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십시오.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을 것이라.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안 되는 일이 어떤 일이었냐 하니까요,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어쨌다고요?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누구에게 내주라고요? 사단에게 내주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을 이제 내어줘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도록 내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은 멸하고 그랬어요. 자,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짜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육신은 멸했어요, 안 멸했어요? 멸했지만 영은 예수의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옥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죽었던 사람들에게 그 지옥에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여기 지금 아비의 철을 갖다가 범해버렸던 사람들을, 이제 범한 사람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근데 사단을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보면요, 주의 만찬을 갖다 함부로 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 막 육신의 어떤 배부르기 위해서, 그리고 포도주를 취하기 위해서 먹어버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룩히 행해야 될 그 성찬 의식을 갖다 함부로 행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병든 자도 많고 죽은 자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은 자들이 마음대로 살아버렸을 때는 그렇게 잠자는 자도 많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많고, 이제 그들이 육신에 병들어서 죽은 사람들도 많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징계를 받아서 죽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바짝 차려야 되고요.
나한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살아갈 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가 오게 돼 있는데 징계가 없는 것은 뭐냐?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절대 징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예? 가인의 후손은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잖아요. 예? 그러나 셋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구별되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로는 물론 심판을 받았지만은요 영은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십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잠깐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는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때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줄 거예요.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때 바로바로 우리가 어때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도 계속 거역하고 산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어때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징계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근다고 나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그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이제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원망하다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하다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얼른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더 이제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굳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이제 그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커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고 더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 낙심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낙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꾸짖으실 때는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어떻게 하셔요?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어째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이쁘잖아요. 그죠? 예? 막 어떤 때는 그냥 깨물어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요, 계속해서 부모들의 뜻에 어긋나게 가면은 그래도 이뻐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사랑하지만은 그들을 어떤 때는 훈육하고 채찍질 하잖아요. 그러죠? 왜, 뭐 하려고 채찍질해요? 바르게 가라고. 정상적으로 살으라고. 채찍질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자, 어떤 자녀들이 있으면 어때요? 어떤 자녀는 매를 좀 덜 맞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누가 덜 맞을까요? 말을 잘 듣는. 부모 뜻을 잘 해야 될 줄 아는 자녀는 덜 맞게 돼 있어요. 근데 부모의 뜻에 어긋나게 사는 아이들은 어때요? 매를 좀 더 맞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예? 아비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징계는 다 받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정도 차이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내버려 두시든가요? 그렇지 않죠? 예.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는데 다 징계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 8절 다시 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어째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닌. 징계가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자, 우리가 다른 남의 자식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크게 징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예전에는요, 예? 예전에는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된 아이들이 있으면요, 남의 아이지만 훈계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은. 하면 큰일 나는데. 걔들이 받아주지 않아요. 내 아이들도 때로는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대들 수도 있는데 남의 아이들이 어른이라고 해서 어른이 말했다 해서 다 들어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 유교 사상이 됐든 뭐 도덕 윤리가 됐든 어른들의 말을 들어줬지만은 지금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안 하는 것이지 아들이면은 징계를 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징계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징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한테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을 해요. 어쩐 때는 육신의 연약함을 주기도 하고요. 어쩐 때는 물질의 손해도 주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자녀를 통해서
자, 가장 큰 징계가 뭔지 아세요?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모는 가장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때는 정신을 바짝바짝 차려야 돼요. 자녀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줄 때는요, 내게 무슨,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요? 보시고 그러잖아요. 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빨리 돌이키고, 예? 원위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목적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예. 저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과 함께 짝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너와 함께 그 방주를 준비하지도 않고 그리고 방주에 올라가지도 않고 얼마나 악하냐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너희들 징계받을 수 있어. 그렇게 살면 너희 육신이 멸해질 수도 있어.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자, 다시 8절 다시 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더욱 복종하여 살지 않게 하겠느냐. 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라고, 순종하며 살라고 징계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징계를 해도 깨닫지 못해. 그러면서 코를 씩씩 뿌리고 불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을 떠나 살아. 그 사람이 당할 일이 뭐냐? 노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살 때 심판받았던 것처럼 육신을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주 무서운 징계입니다. 그렇게 되는 성도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언제나 이런 말씀들은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고 메모해 주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징계하시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훈육하잖아요. 책찍질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우리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왜?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미워서 그러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속 없는 아이들은 어때요?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그럽니다. 말 안 들으면 이놈의 자식 다리에서 주워왔더니 말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요, 엄마 아버지가 때리면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세요? 나를 다리에서 주워왔다 하더니 아마 나를 데려왔나 보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안 낳은 건 맞아.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요.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섭섭해요. 에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안 낳았으니까 이렇게 때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 낳았어요? 낳았어요. 다리 밑에서 나왔다는 것은, 주워왔다는 것은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심판하고 싶어서 심판한 게 아니라 심판하니까 돌이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끝까지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죽었어요. 육신이 죽었어. 예. 잠언 3장. 잠언 3장 12절 보십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아까 히브리서 12장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 자녀가 좀 삐뚤어지게 나가고 그것들은요 하나님이 나보고 정신 차려라 그걸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가 잘못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도. 그죠? 자녀가 어째 말 안 들으면 속 상해요? 속 안 상해요? 속 안 상하죠.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일까요?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뻐하신 자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 말이에요. 잠언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7절을 보십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평안의 길이에요. 안전한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면은요, 그것은 그 길은 뭐예요?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는 거예요. 불의한 길로 계속 가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는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끝으로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3장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절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무릇 그래요. 하나님이 징계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또 열심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더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이제 우리가 그 베드로 전서 3장과 4장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그것은 노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했는데 그들은 이미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육신은 멸해졌지만은 영혼은 하나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 3장 4절이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육체의 때가 얼마 남아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셔서 참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